지난 시간부터 지금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외부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이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핍박, 박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내버려 두는 것도 또 다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전략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사탄의 전략이라기 별 것도 없네, 그냥 딱 둘밖에 없구만 이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만 나눈 거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건 아닙니다. 사탄이 외부적으로 교회를 힘들게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나눈 겁니다. 오늘은 내부적인 겁니다. 사탄은 외부적으로 교회를 핍박했어요. 근데 그게 실패했어요. 오히려 교회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풀무불의 온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믿음을 지켰고, 교회는 더욱더 편만하게 온 세계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탄은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여러 술수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하나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한 번, 그리고 오늘 한 번, 그리고 이렇게 끝내려고 했었는데 오늘 또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또 이 생각에 이 생각, 이 말씀에 이 말씀, 그래가지고 다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때려요. 그러면 흉이 나겠죠.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깥으로부터 입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치유가 됩니다. 아니, 흉이 생겼지만 시간이 지나면 흉이 조금씩 옅어지기도 하죠. 근데 심각한 건 이 안쪽에서 받은 상처입니다. 내면에서 받은 상처, 마음으로 받은 상처죠. 이것은 시간이 지나도 지금도 생생합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 같죠. 우리가 출혈이 외부에서 생겨도 심각한 거지만 내부에서, 장기에서 출혈이 생기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고 심각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탄도 이걸 잘 알아요. 그래서 교회를 공격할 때 바깥으로만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사탄이 이제 여러 술수들을 쓰게 되는 건데요. 자, 최초의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니까요. 최초의 교회, 원시교회라고도 하죠. 이 초대교회 안에 최초로 사탄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회방을 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온통 성령으로 충만했죠.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 성령으로 충만했는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사탄으로 충만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마음에 뭐가 가득해요? 사탄이 가득해요. 이 말은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귀신 들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 들릴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군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또 읽을게요. 시작. 내가 만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죠.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께 문을 열었어요, 닫았어요? 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여러분? 내 마음에 계시는 거죠.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는데 거기에 귀신이 어떻게 들어와요? 여러분, 이미 불이 다 켜졌는데 어떻게 어둠이 들어오냐고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나는 예수님을 믿었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 성도님들은 귀신 들릴 일 없어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은 귀신 들릴 일은 없어요. 다만 귀신이 여러분을 회방할 수는 있어요. 이 어둠의 영들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건 건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옆에서 찔뻑찔뻑 우리를 회방합니다. 그건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화면을 넘길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택하신 자들이 누군데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있는 사람이죠.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백성들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들까지 미혹을 해요. 우리가 귀신에 들리지는 않지만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이 사탄의 회방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계속 찔뻑찔뻑 우리를 건드려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거기에 당한 겁니다. 그 거룩한 에덴 동산에도 마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 버린 거 아닙니까? 그 좋은 초대교회 안에도 마귀가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아나니아 삽비라예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그 아담과 하와처럼 사탄의 거짓말에 홀라당 넘어가 버렸어요. 사탄이 무슨 미혹을 했는지,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 수 없어요. 아마도 아까운 마음이 들게 했던 것 같아요. 땅을 팔았어요. 그 판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교회에 드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땅을 팔고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사탄이 딱 옆에서 한마디만 해요. 아깝지 않니? 아깝긴 해. 그러면서 이 땅 판값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이유가 아니라 내가 이 땅을 판 값의 일부를 내가 남겨두어야만 하는 당위성들이 한 100가지 정도가 팍팍 떠오릅니다. 천재죠, 그 순간. 이러한 이유로 나는 이걸 아무래도 남겨놔야겠다. 처음의 의도와 달라지는 거죠. 결국 아담과 하와는 숨기기로 결정합니다. 떳떳한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땅 판값의 전부라고 드립니다. 사람은 이렇게 작정하고 숨기면 알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속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정직하지 못하다는 걸 딱 알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8절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미혹해서 어떻게 하죠?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금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었죠.
지금 그 순간 누구에게 거짓말한 겁니까?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절도 봐요.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사탄이 누구냐면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말의 본체가 사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할 때도 거짓말로 접근하죠.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거짓말로 시험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거짓말로 들어옵니다. 교회가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뭐로 무너뜨릴까요? 그러므로 우리끼리 거짓말로 무너뜨려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거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거짓말쟁이라고 말합니다. 거짓의 아비, 모든 거짓의 뿌리가 사탄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가장 잘하는 것이 있죠. 바로 위장입니다. 위장.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위선, 들어보셨어요? 위선? 위선이 뭐예요? 선은 선인데 가짜 선, 위장된 선, 빛은 빛인데 가짜 빛. 천사는 천사인데 가짜 천사,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뭐로?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요. 위장을 해요. 광명한 천사로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 사탄이 깔아놓은 이 위선의 덫에 다 걸려 넘어졌어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 그룹이 있다면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 이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 계열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유대인들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종교 종사자가 바로 성직자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두개인들이 로마와 타협을 하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래서 부활도 믿지 않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점점 물들어요. 세속화에 물들고 점점 변질되어 가요. 점점 오염이 되어 가요. 그렇다면 여기에 반작용으로 나온 종교 지도자 그룹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 사독이나 뭐 아론이나 이런 계열의 제사장 뭐 이런 계열이 아니고요. 바리새인들은 평신도입니다. 일반 평신도 중에 기존의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패된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나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나라도 율법을 지키겠다. 그래서 613개의 계명을 지키려고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금욕하고 절제된 삶으로 헌신한 무리가 바리새인. 바리새라는 말, 우리말로 번역된 바리새, 파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안식일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고 그렇게 살았던 사두개인들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왔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조차도 극복하지 못한 게 위선이었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외식이 바로 위선이거든요. 여러분, 위선이라는 게 뭐죠? 위선이란 사람 앞에서의 모습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이게 좀 달라요. 이게 똑같아야 되는데 좀 다릅니다.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경건하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경건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입고 다니는 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있는데 그 옷보다 더 길게 있대요. 기장을.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더 길다, 그래서 긴 옷을 입고 다닌다. 회당에 들어갈 때마다 너희는 긴 옷을 입고 다니지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죠. 긴 옷을 입고 다니고 또 기도를 할 때 어디서 하냐면 시장에서 해요. 사람들 다 보라고. 그리고 구제를 해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 꼭 나팔을 불어요. 나 구제했다 이거죠. 그러니 그런 모습만 보면 바리새인들은 정말 신실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정말 돈의 욕심도 하나도 없어 보이고 너무나 청렴해 보이고,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죠. 복음서 기자는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로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사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거짓이 있게 만들어요. 거기서 말하는 거짓이란 사람 앞에서 지금 이 조명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있는 제 모습하고 저 혼자 뚝 떨어져 갖고 저 혼자 있을 때 모습하고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아직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 그 경계의 지금 중간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구원을 받았고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고 이 중간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이 성화입니다. 성화.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화가 뭡니까? 성경을 옛날에는 한 장을 읽었는데 두 장을 읽고 기도를 한 3분 했는데 이제는 좀 30분 정도 하고, 그게 성화입니까? 제가 이해하는 성화는 이거예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 손목사의 모습이 제 아내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때 제 남편 손희선 목사는 여러분 앞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 똑같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성화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제 모습과 저 혼자 뚝 떨어졌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게 똑같은 거죠. 그 간격이 점점 좁아집니다. 전에는 차이가 이렇게 났어요. 교회에 가는 모습과 교회를 떠난 내 삶의 자리가 완전히 달랐죠. 어떤 사모님이 잠을 자야 되는데 이 강대상 위로 올라와서 이불을 깔더래요. 그래서 아니 당신 왜 집에서 안 자고 여기서 자냐고 그랬더니 난 여기 있는 남자가 좋아.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강단 위에서의 모습과 그 아래에서의 모습이 다른 거죠. 이게 처음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비슷해져 가고 이제는 그 차이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그게 바로 성화예요. 사람 앞에서의 모습이나 공적인 모습이나 사적인 모습이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의 소망이에요. 그게 제가 원하는 성화예요. 저에겐 그게 경건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내부 안에 들어오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서의 모습은 한없이 경건해요. 손 들고 찬양하죠. 말씀을 외우죠. 막 설교도 하죠. 기도도 하죠. 너무나 경건해요. 그런데 저 교회를 딱 떠나가는 순간 주차장에서 차 뺄 때부터 벌써 씩씩거리고 막. 마귀가 우리 안에 뭐로 하냐면 위장된 삶, 위선된 삶, 사람 앞에서의 모습과 나의 본 모습이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교회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물론 사람 앞에서도 정직해야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정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큼 숨기지 말아야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거죠? 아니죠.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알죠. 그런데 아담이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저 벗었어요. 아니 주님이 벗은 것 몰라서 물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아담이 벗었으면 벗은 그대로. 하나님 저 벗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담아 아담하고 찾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정직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했다.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고요? 그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살인죄예요. 살인자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회복하기를 원하는 장막은 다윗의 장막이죠. 도대체 다윗은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싶어 하시냐고요? 왜 다윗의 장막을 원하시냐고요? 그것은 이 죄 앞에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다윗의 반응은 바로 튀어나갔습니다. 맞아요, 저희 죄인이에요. 하루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했어요. 당신 이런 죄를 지었다. 당신이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변명을 안 해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3절, 중간에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제가 압축을 했습니다. 7절에서 13절로 바로 점프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어떤 군차한 변명이나 핑계나 원망이나 이런 거 안 해요. 다윗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리고 나서 당신이 어떤 걸 했다 막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말할 차례죠. 다윗이 이르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솔직하게 바로 터놓습니다. 우리는 방어하거든요. 누가 나의 죄를 지적하면 우리는 방어하기 급급해요. 아니다 부인도 해보고, 또 했다 손치면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사정이 있었다고 합리화하고, 또 내가 이것을 한 것은 내 의도가 아니라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받은 상처 때문이다. 이것은 저 사람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다윗은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했을 때 바로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순순히 인정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라고 인정을 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곧바로 선언합니다. 하나님도 당신을 죽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바로. 얼마나 심플합니까? 한 구절 안에 회개와 용서가 바로 선언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만큼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아무도 모르게 잘 숨기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이 정도 죄는 죄가 아닌갑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묵인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아무도 모르게 나만이 아는 은밀한 영역 안에 위장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까닭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았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백주대낮에 지적했습니다. 다윗은 바로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게 된 거고요. 여러분, 만일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다윗처럼 반응했다면 당신 지금 이게 전부입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꼬꾸라져서 아니요, 사실 제가 다 드리려고 했는데 좀 일부를 남겨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했다면 그래도 죽이셨을까? 네가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다 라고 했을 때도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 줄 알고 바로 꼬꾸라 엎드려지면서 맞습니다. 제가 방금 거짓말했습니다. 저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숨겼습니다 라고 했다면 아나니아의 형제가 죽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일부를 숨겨도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일부를 숨기면 안 되겠지만 일부를 숨겼을 때 그리고 감추었을 때 은밀한 영역에 있을 때 적어도 하나님이 그 부분을 지적하면 인정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담아 하고 부르실 때
벗으면 벗은 대로 나올 줄은 알아야 돼요. 안 벗었으면 더 좋았겠죠. 그러나 벗었으면 벗었은 대로,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나오면 되는 겁니다. 숨기면 안 되겠지만 숨겼더라도 저 사실 숨겼어요 하고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다윗이 살인죄도 짓지 않고 아무 잘못이 없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설령 그랬다 손 치더라도 적어도 그 죄를 지적하잖아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씀 앞에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지 않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바로 살리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건 여러분이 묵상 안에서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무너지는 건 여러분이 기도 안에서 무너지는 것 아닙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건 사람 앞에서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점점 달라져요. 다윗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해요. 시편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시편 6편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아니 아무리 그래도 눈물로 어떻게 침상을 띄워요. 그만큼 많이 울었다는 이야기죠. 밤마다 탄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핑 돌아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시편 51편 다윗이 회개하면서 쓴 기도문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정직한 영이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영이 아니라 죄를 짓더라도 죄를 지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직이요. 땅 판값의 일부를 숨기지 않은 게 아니라 숨겼더라도 그것을 숨겼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영이요. 그게 정직한 영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거짓말 같은 거 해보셨어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거짓말 같은 것, 거짓말을 한 번 하고 그 거짓말을 또 다른 거짓말로 덮어요. 왜냐하면 그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으려면. 그래서 또 다른 거짓말로 덮고 또 그것을 또 무마하려면 또 다른 거짓말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점점 거짓말이 커지죠. 눈을 한 번 뭉쳐서 손바닥만 했는데 이걸 계속 굴려요. 우리 아이들하고 눈사람 만들기 해보면 알잖아요. 굴리면 점점 이게 눈덩이가 커지듯이 거짓말이 점점 늘어나요. 거짓말이 나중에 이만큼 커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거짓말을 내가 믿어요. 내가 그 거짓말에 내 스스로가 속아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거짓말이 사실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 무섭죠. 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그렇게 숨기며 살아야 됩니까? 사람 앞에서의 모습과 나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계속 그렇게 달라져야 합니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아담아 하고 부르셨을 때 벗으면 벗은 대로 정직하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아닌 척 시집이 뚝 떼고 이게 전부입니다. 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나와야 됩니까? 사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특별히 어떤 은혜가 필요하냐면 내 안에 나도 사람 앞에서의 모습과 나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온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 나는 별반 차이 없어. 나는 똑같아. 라고 또 하실 분들은 하시겠지만 나도 여기에 자유롭지 않다. 나도 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바깥에서의 모습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두 번째는 그것을 진짜 싫어하셔야 돼요. 그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셔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내가 사람 앞에서의 모습과 나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나는 일치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원을 담고 내가 여전히
사람 앞에서의 모습과 나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달라지는 이 이중적인 모습 앞에 진절머리가 나셔야 돼요. 이걸 끔찍이 싫어하는 마음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이것은 인력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죄를 미워하십시오. 저 이렇게 설교 못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죄를 미워해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의지적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어떤 은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나에게 주셔야 됩니다. 제 딸이 5살 때 저는 이제 이비인후과 그 병원을 정기적으로 가거든요. 귀가 막혀 있고 그래서 코도 막혀 있고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고막 뒤에 있는 물도 이제 말리고 막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건데, 제 딸이 저랑 같이 병원에 왔다가 그 병원 안에 그 베란다 같은 공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막 지 오빠랑 막 놀다가 들어왔는데 이 머리에 이 옷에 껌자국이 덕질덕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냐 그랬더니 바깥에 베란다에 이제 이렇게 그 공중 이제 쓰레기통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누가 껌을 끝에다가 붙여놨는데 제 딸이 그 껌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아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그걸 딱 떼서 지도 먹고 오빠도 주고 그랬는데, 이게 껌을 갖고 입에 뺐다 넣었다 하고 막 놀다 보니까 온 얼굴에 머리에 다 붙어. 5살짜리 여자애가 보는 시선으로 죄를 보면 그 죄는 그냥 낭만적인 거고 아름다운 거죠. 재밌는 거고. 하지만 다 큰 어른의 시선으로 그걸 보면 더러운 거죠. 흉악한 겁니다. 끔찍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내가 행하는 죄가 하나님께 얼마나 불결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다시는 그 죄를 안 하고 싶어요. 다시는 쓰레기통에서 붙어있는 껌딱지를 뗄 생각조차를 하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어른의 시간으로 봐버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으로 그 죄를 봤더니 그 죄가 그렇게 불결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은혜가 필요해요. 이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그런 은혜를 주셔서,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끊고 싶은 어떤 죄가 있으면 하나님, 이 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제게 주십시오. 이 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제게 좀 주십시오. 그래서 저 더 이상 이 죄를 짓지 않도록. 여러분, 다윗이 지난주에도 나단 선지자가 와갖고 한 달 전에도 나단 선지자가 와서 몇 번 반복해서 당신이 죄인이다 하니까 회개한 거 아니에요. 다윗은 단 한 번 오늘 처음 나단 선지자를 만나고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고 지적을 받았는데 곧바로 꼬꾸라집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까닭이 뭔지 알까요? 바로 다윗은 그날 죄를 짓고 나서 그때까지 죄를 지적받기까지 단 한순간도 편할 날이 없었던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6편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러분, 용케 사람의 눈은 피했어요. 그래서 땅 판값의 일부를 숨겨놨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 이게 전부입니다. 자, 전부라고 했으니까 사람들 앞에 박수는 받았겠죠. 야,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믿음 좋네 막 그랬겠죠. 그리고 이제 땅 팥값의 일부를 따로 놨다가 이제 이걸 씁니다. 뭐 가구를 산다든지 무슨 옷을 산다든지 써요. 쓸 때 마음이 어떨까요? 예, 처음은 어려워요. 처음은 걸려요. 그게 나 이거 이렇게 써도 되나? 처음은 약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만 극복하면 됩니다. 처음만 극복하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두 번째, 세 번째는 한결 양심이 편안해집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화인 맞은 양심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의 영이 정직하게 회복하고 당신이 그 죄인이다 라고 했을 때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나의 문제를 지적하셨을 때 핑계하고 합리화하고 변명하기보다는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정직한 영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방법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죽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살아 있어요. 활자가 아니라고요.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찔러요. 여러분 치과에 가서 신경치료 같은 거 받아보신 적 있어요? 신경치료 받을 때 제일 먼저 뭐 하죠? 마취부터 합니다. 왜요? 신경을 건드리면 엄청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취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신경은 아플 줄 알아요. 살아있는 신경은 당신이다 그랬을 때 해요. 근데 양심의 화인을 맞잖아요. 신경이 다 죽어 있단 말입니다. 이제는 불법을 행하고도 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에 신경이 있을까요? 우리 영혼의 신경계, 그게 바로 양심이에요. 이 신경이 살아있으면 죄를 지적받았을 때 하죠. 아담아 했을 때 부끄러워요. 신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사가 신경치료를 할 때 아프죠. 마취해도 아프시죠. 아파요. 그러면 우리 오늘까지만 하고 다음 주부터 하지 맙시다, 이런 분 없죠. 신경치료를 시작했으면 아파도 끝까지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아무리 번거롭고 힘들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혼과 영에 있는 이 신경계가 다시 살아나려면 신경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치과의 신경치료는 끝까지 받으시면서 왜 말씀이 내 영혼의 신경을 치료하는 이것은 별로. 우리 성도님들 편안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평안하게가 아니라 편안하게요. 여러분, 하루하루 편안하게 살고 싶으시다면 제가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절대로 이 성경책 열어보지 마십시오.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갈등도 없이, 부딪힘도 없이, 번민도 없이, 의심도 없이,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은 어떤 교회로 가면 되냐면, 이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늘 예레미야 말씀에 있는 것처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해주는 설교자 찾아가시면 됩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당신 아무 문제 없어요. 아니, 지금 신경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의사가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해요. 괜찮아요. 아니, 지금 나는 어금니가 아픈데 저도 제 어금니 아파요. 그래서 살아요. 다 그렇게 살아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그래서 이빨이 다 썩어가고 영혼이 다 썩어가고 혼이 다 썩어가는데도 괜찮다 해주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의 모습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있을 때에도 더 이상 이 거추장스러운, 다 가릴 수도 없는 이 무화과 잎이 뭐란 말이에요. 무화과 잎으로 그 조금 이렇게 쪼잔하게 가려놓고 그거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등치가 커서 결코 나무 뒤에 가려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무 뒤에 숨고 또 상황 뒤에 숨고 형편 뒤에 숨고, 나 이제는 그런 삶 그만두고 싶다. 나는 이젠 언제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 벗으면 벗은 대로 가고 싶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이 즉시로 나에게 사죄의 은총을 선언해 주시는 그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나 받고 싶다. 이제는 나 자유하고 싶다. 나 더 이상 이 무화과 잎에 묶이고 싶지 않다. 나 더 이상 나무 뒤에 숨는 은밀한 죄를 짓고 싶지 않다. 나는 이제 광명 가운데 자유하고 싶다. 그러시다면 치과 병원에 가지 않고서는 당신의 이빨이 고침받을 수 없듯이 당신의 영혼의 신경계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우리 7단계 제자반 오늘 수료하십니다. 우리 제자반을 여러분 몇 개월 동안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성경을 필사하셔야 돼요. 본문을 다 노트에 찾아서 적어 오셔야 됩니다. 얼마나 번거로워요. 사업하시는 분도 계셔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계셔요. 아이를 케어하는 분도 계셔요.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중간에 탈락하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끝까지 다 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성경 필사하는 게 만만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필사하다가 눈이 뽑아질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기어이 시간을 내고 짬을 내서 성경을 필사하고 감사일기를 올라올 때 보면 성경 필사에서 은혜 받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성경을 필사하는 게 노트에다가 말씀을 적는 시간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말씀을 내 영혼에 적고 있는 시간이더라는 거죠. 그러니 필사가 분명히 번거로웠고 부담이었는데 제자반 끝나고 나면 목사님 더 필사할 거 없어요. 저 또 필사하고 싶어요. 성경 노트, 그 필사하신 노트를 제가 이렇게 떠들어 봐요. 그러면 곳곳에 어떤 얼룩 자국 같은 게 보여요. 그러면 이게 왜 어쩌다가 이렇게 번졌냐고 물으면 필사하다가 눈물이 왈칵 쏟아진 겁니다. 아직 설교 말씀 들은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필사를 했을 뿐인데 말씀이 터치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자동 반사적으로 뭐가 툭 하고 떨어져요. 막을 새가 없으니까 벌써 노트에 묻어버린 거죠.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성도의 눈물은 그 영혼의 무지개와 같다고. 당신의 영혼의 무지개를 본 적이 언제세요? 요사이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보면 안 바쁘신 분이 없어요. 다 바빠요. 우리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를 찾기보다는 내가 오늘 하루 왜 성경을 읽을 여유가 없었는지 그 이유를 찾는 게 훨씬 더 쉬운 세상입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통해 내 혼과 영의 신경 치료를 어떻게 받을 거냐 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의 집에 성경책이 몇 권 있는가 그런 거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가장 여러분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드디어 여러분이 성경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드디어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먼지가 쌓인 것을 성경책에만 쌓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쌓인 먼지는 여러분의 영혼에 쌓인 먼지와 비례합니다. 저는 열린배달교회에서 목회하고 그리고 정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사모하시더라고요.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시더라고요. 이 두꺼운 책을 들고 직장에 출근할 수는 없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는 모바일 폰, 휴대폰에 어플을 다 다운을 받으셨더라고요. 장례식장 풍경이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다들 성경 찬송가 폈거든요. 요즘에는 여기서 꺼내와.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죠. 찬송가도 있고 성경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편하게 어디에든지 이동 가능하게, 그게 모바일이잖아. 이동 가능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기 위해서 휴대폰에다가 성경 어플을 다운을 받죠. 아마 그것도 아마 유료일 거예요. 무료인 것도 있나 모르겠는데 유료를 기꺼이 지불하고 그 성경책을 다운을 받아서 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성경책 그 어플에도 그런 기능이 있나요? 저도 그래요. 시간이 되면 알람이 울려요. 성경책 읽으라고. 그러면 저는 그 알람이 울리면 잠깐이라도 성경책을 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컴퓨터 바탕화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 아침에 출퇴근할 때 얼마나 차가 많이 막혀요. 그때 극동방송을 들어요. 극동방송은 설교가 나오니까. 또한 인터넷, 유튜브로 들어가서 열린배달교회 채널, 그래서 아침마다 올라오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또 들어요.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하고 뭐 그냥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 운동하는 시간에도, 산책하는 시간에도 이어폰을 꽂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다고 감사일기를 막 올려요. 아, 이렇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시는구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저와 여러분의 혼과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 영혼의 신경계, 우리 영혼의 신경이라고 하는 양심이 더욱더 깨끗해져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탄으로 마음이 충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다면 사탄이 옆에서 야, 그거 좀 얼마 좀 숨기자라고 했을 때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안 됐었는데 라고 말이죠. 아니, 설령 순간 속였다고 칩시다. 그래도 사도 베드로가 네가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고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을 때 바짝 엎드렸겠죠. 그 순간만이라도 내가 잘못을 했다고 인정하고 나왔었겠죠. 그런데 혼과 영의 이게 신경계가 작동을 안 하니까 이게 전부냐 그러니까 뻔뻔하게 전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버린 것이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숨김이 없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게 오늘 설교의 포커스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숨겨도 된다는 뜻은 더더욱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숨길 수 있어요.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적어도 아담아 하고 부를 때 네,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벗으면 벗은 대로 나갈 줄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정직한 영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나갔잖아요.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즉시로 하나님도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리니 당신은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영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혼의 신경계가 날로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의 신경계가 더욱더 예민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따끔하게 하실 때, 오 아버지, 내가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벗은 대로 나아가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